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미사오구가 있겠지만 말의 홍수의 시대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성경책 한 권을 제대로 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성경책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만 켜면 수만 개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유튜브, SNS, 각종 방송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좋은 말, 영적인 말, 은혜로운 말들을 접하게 됩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신앙에 대한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옴으로 하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평안해지고 더 은혜가 가득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눈이 더 밝아지셨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지, 누가 참된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이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이 맞다고 합니다. 모두가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혼란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과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르러서 아주 엄중하고 날카로운 경고를 외치시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누락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조심하라라는 정도의 가벼운 권면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끊임없이 경계하며 마음을 붙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걸어가기로 결단한 그 좁은 길 위에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위험한 존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참된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폭로하시면서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가만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거짓 선지자, 이단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뿔 달린 도깨비처럼 생겼거나 말하는 것부터 아주 괴상하고 사악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보면 저 사람 가짜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종교적이고 기도는 유창하고 뜨겁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구분이 가지 않는다, 구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양보다 더 양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임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기꾼이 저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사기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은 정통 교리의 옷을 입고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체가 뭐라는 겁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노략질하다라는 이 말은 강도가 빼앗다, 짐승이 물어뜯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양을 보호하거나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먹는 것에 그들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자극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죄책감을 이용해서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의 말, 그들의 카리스마를 보면서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대단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혼이 피폐해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눌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옷을 보지 말고 화려한 언변을 보지 말아라. 직분과 타이틀을 보지 말고 그 속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겉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그들의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독심술이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20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는데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파악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헷갈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자연의 법칙, 농사의 원리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거둘 수 있다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답을 하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시나무에다가 포도나무라는 명찰을 붙이고 물을 주고 비료를 준다고 해서 거기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엉겅퀴가 아무리 무성하다고 해서 거기서 달콤한 무화과가 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은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속일 수 있고 표정은 연기할 수 있지만 열매는 거짓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듭니다. 많은 분들은 열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떠올립니다. 교인이 몇 명 모였는지, 건물이 얼마나 크게 지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성공이 아니라 성품이며 능력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에 어떤 교회의 건물이 있으며 교인의 숫자가 있으며 많은 기적이 있으며 유명함이 나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아무리 화려한 설교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열과 다툼이 남습니까? 아니면 화평과 일치가 남습니까? 교만과 독선이 남습니까? 아니면 겸손과 섬김이 남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 조종합니까? 아니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도록 만듭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높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하기 하려면 또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가 바로 맺히지 않습니다. 봄에 꽃이 피었다고 해서 가을에 당장 열매가 맺힌다라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이 말씀에는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화려한 등장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짝이는 은사에 너무 쉽게 마음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의 결론으로, 그 인격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 열매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더 근원적인 문제, 존재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못된 나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질이 조금 떨어지는 나무가 아니라 부패한 나무, 속이 썩어 있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성해 보이지만, 가지가 뻗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있고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렵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의 행동을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 너희의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고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가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종 가시나무에다가 포도송이를 매달아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속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우스리하고, 속은 탐욕으로 가득한데 겉으로는 기부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척척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부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거짓 선지자들이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못된 나무이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흉내내었고 자신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하죠. 그건 불가능하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썩은 나무에서 썩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쁜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적인 생명, 그 영혼의 뿌리가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나무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가 뭐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을 가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나쁜 나무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는 것, 내 뿌리를 뽑아버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이식하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썩어가던 가지가 회복되고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아니,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받고 자기 욕망, 자기 철학, 자기 의,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 결국 나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썩은 냄새 나는 자기 욕망의 열매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나무의 존재 이후에 우리 주님은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해주시는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전반부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나무를 심을 때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관상용이나 그늘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라는 것은 오직 하나,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심었고 길렀습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꽃이 아무리 예쁘게 피더라도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어떤 겁니까? 땅만 버리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부는 그런 나무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무를 찍어내고 아궁이에 넣어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겠습니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나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도 찍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앙생활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 목사님, 저는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단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남이 있어야 되고, 자라남이 있다면 반드시 그 가지에는 결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경고는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과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열매로 착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직분이 아니라 내 삶에서 생명이 흘러가고 있느냐, 너로 인해 살아나는 영혼이 있느냐, 너의 성품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있느냐.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무기력한 신앙, 겉모양만 있는 껍데기 같은 신앙,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열매 없음은 곧 생명 없음이라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머릿속에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누구가 들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을 타인을 판단하는 칼로 쓰려고 합니다. 너는 가짜야, 너는 일이야, 너는 나쁜 나무야 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진짜 목적은 우리의 손에 칼을 쥐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앞에 거울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거울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합니다. 나는 어떤 나무인가? 나는 교회 안에서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리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이익을 위해 남을 물어뜯고 내 자존심을 위해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좋은 삶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고 계신 분들, 그리고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이 말씀 얼마나 뼈아픈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학생들, 우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권위적인 태도와 위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반성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곧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의 삶을 보니까 저는 엉겅퀴 같습니다. 가시나무 같습니다.
저는 얼마 안가 찍혀 불에 던져질 것 같습니다라는 이 두려움 섞인 말을 하시는 분들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썩은 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이 썩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가시를 보고 아파하는 마음,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단 하나인 것이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끙끙댈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더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제 힘으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생명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제 모난 성품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해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척 열매를 조작하려고 하지만 참된 제자는 철저히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힘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내 본성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이며 그 길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소리가 있다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경고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미혹하는 소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겉모습, 달콤한 말, 대단해 보이는 능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방향이 생명인지, 그 입술의 결과가 화평인지, 그 존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인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 대신에 화해가, 미움 대신에 사랑이, 죽음 대신에 생명이 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삶의 열매를 보니 너는 참으로 내 제자구나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